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찬송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 마땅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거짓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No! 아니요!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앞에서 사랑과 진리의 승리가 선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고 생명의 승리가 선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우리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전 세계의 교회들은 그 예배드릴 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회자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회중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고 응답하냐면은 주님은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해보지요. 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말하면 조금 간단한데 제가 Christ is risen 그러면 여러분은 Christ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Christ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Christ is risen. This is risen indeed. indeed가 중에 indeed. 참으로 진짜 He is risen indeed.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 이 사순절을 맞아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씨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연속설교의 이제 6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습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여러분 매번 설교 제목을 좀 기억하시나 제가 좀 테스트를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셔도 믿으면 잘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으세요. 부르심의 은총.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시는 데서 시작되지요. 근데 이 부르심 속에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의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줄은요. 예, 그리스도의 학교. 불러내셨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이 뭐라고요? 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뭐였습니까? 이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과목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간신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제자의 걸음에서 중요한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 주일에는 한 가지 부족. 우리 제자의 걸음에서 다가오는 도전 가운데 하나가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이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제자의 믿음을 바로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선생님 말씀하신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버십시오. 두 번째는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하십시오.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니라 처음 둘은 다 아멘 해요. 근데 세 번째는 아멘 안 하죠. 어떤 사람은 노멘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해 어떤 사람은 아까운 설교 버렸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결국 지난주 다섯 번째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결국 이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도, 역경도,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제자의 영광과 희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원래는 이제 우리 유성일 감사님이 KK 감독이 오셔서 설교하시겠는데 이제 설교를 못 하시게 돼서 그냥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결국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하나의 귀한 사명이 뭐냐? 땅 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드리고 근본 연속 설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도 논란이 대상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거냐? 심지어는 기독교 신앙 전통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주님은 다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도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외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외치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부활이 있다는 말을 믿고 여기 모신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따라가는 바보들의 행진 속의 한 무리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 의해서 예수를 다시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같이 그런 비과학적인 것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는 일을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내 생각에 꼭 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능력으로 제한받는 하나님? 그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 소위 신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신비라는 것은 모순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 미스테리라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이 십자가 길 걸어갈 때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소외를 당할 수도 있다. 미칠 수도 있다. 손해볼 수도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의 종점은, 제자로서 걸어가는 삶의 종점은 결코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수치와 그 죽음이 종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로운 미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광과 회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이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서는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위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위인들이 걸어간 그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 때문에 박해도 받고 숨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 넘어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간 그 길의 종점이 갈보리 언덕의 수치스러운 십자가로 끊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는 이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2절 3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12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합시다. 믿음의 장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게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은 결코 내일이 없는 암담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먼저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 종점이 무엇인지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승리의 증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침내는 끝내는 결국은 승리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낙심하지 말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먼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생명이 승리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제 문제는 다 수습됐다. 말썽을 부리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이 됐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노 이 어둠의 축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사건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이 이르는 관문이다. 입구다. 이것을 만천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세계가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땅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시인은 내가 살아있기에 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셨습니다.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슬퍼하는 자들과 떡을 나누시던 그분 죽으셨습니다. 이젠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십시오. 부활하시는 승리의 날이 있습니다. 무덤은 결코 주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십니다.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속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듣고 있으니 권위 있는 말씀, 경이로운 말씀.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 것이다. 예? 아멘. 주님 사셨기에 우리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과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대적인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주님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끝내는 이 세상 질서가 어떻더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역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 힘 한 번 못 쓰시고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불의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의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생명은 죽음에 삼킨 바 되었습니다. 새날에 대한 희망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가리우고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큰 세력으로 기승을 부렸습니다. 깨어진 희망의 자리에 좌절과 절망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찾아왔습니다. 불확실한 앞날은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와 거짓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둠과 죄 그리고 죽음의 승리는 오직 사흘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는 진리가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다 좀 신이 나요. 신이 나요. 야, 주님께서 이기셨지? 십자가의 종착점은 성금요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종착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깡패 출신의 목사님이 계신데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근데 특별히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이제 일제 치하와 이제 해방 초기에 그 부흥사로서 집회를 많이 인도하시고 특별히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김익두 목사님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실 때 이제 그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깡패냐면 김익두 나타났다면 황해도 신천인가 거기 출신인데 장이 깨졌대요. 하도 이렇게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런 분인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 모셔서 설교를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하면서 마침내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계시록의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외치니까 이 목사님이 흥분이 된 거예요. 옛날에 깡패 기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뒤에 앉았다 벌떡 나오셔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놈들아 들었지? 들었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 들었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놈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셨지요? 예?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제자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당할 수 있습니다. 다설림 당할 수 있습니다. 밑질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는 일에 부지런 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아직 내일이 있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부활의 아침은 마침내 밝아올 것입니다. 무덤 문은 마침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오늘의 역사 속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새벽은 분명히 동토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터 피플,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스터 피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희망이라고 하는 묘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묘약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 니콜이라고 하는 소녀가 부활절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3살인가 그런데 니콜에게, 야, 너 부활절이 무슨 날인 줄 알고 기다리냐? 그랬더니 니콜이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니콜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뭘 것 같아요? 니콜이 아버지 보고 뭐라 했냐면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얘기한 거예요. 서프라이즈.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믿는 사람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은 끝처럼 보였지만 당시로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절망을 안고 돌아간 것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서프라이즈,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죽음이라는 인생의 막장, 인생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21세기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예상치 못했던 우리 주님의 서프라이즈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길 참 묘한 게, 한국에서는 한 교회에서만 목회했고 또 미국 와서 한 교회에서만 목회했는데, 그 동대문 감리교회에서 제가 신학생 때 거기를 전도사로 다녔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또 5년 반 목회를 부목사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오경린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제가 충남 예산에서 자랄 때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교회 오셔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나가서 인사를 드려 갔다가 그 교회에서 그냥 신학교 4년 다니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정의원 될 때까지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제게 목회에 중요한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폐가 나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썼던 목사님 먼저 가셨죠. 그 회덕, 충청남도 대전 근교에 있는 회덕에 있는 기독교 요양원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요양생활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결핵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평생 간직하면서 희망을 주셨던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신방할 때 환자들 언제나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의 죽을 만한 상황도 깨뜨려 주실 것이다. 갈 길 없어 보이는 그 상황도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 그 말씀 안에서 희망을 얻으시고 건강을 되찾았는데, 나중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대한감리의 감독회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목사님을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절박한 상황도, 우리의 갈 길 없는 현실도 주님께서 깨뜨려 줄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길에서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과 도전, 따돌림과 비난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대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서프라이즈, 새로운 역사 때문에 내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도 자신에게 밀려온 죄들의 반항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여 지치는 이 없을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터 피플, We are 이스터 피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묘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힘을 내십시다. 앞서가시는 부활의 주님을 손잡고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참아내십시다. 견뎌내십시다. 이겨내십시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서주를 제가 좋아해서 좀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 한 편을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프렛 바워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re still is hope,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런 시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오르는 길이 몹시도 가파를 때, 길을 안내하는 도로 표지판이 분명하지 않을 때, 앞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 태양은 숨어버려서 따뜻함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구름 속에서 빛을 잃어버렸을 때, 성금요일이 다가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때, 같을 때,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을 때, 골짜기마다 눈이 수북히 쌓여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했을 때라도 There still is hope, 아직 희망이 있다. 아멘. 아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희망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희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16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